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또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을 때니까 그 장지를 어떻게 찾아갔냐면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장례 버스를 따라서 그 장지까지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발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장례 버스를 따라서 장지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가는 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버스 기사가 잘 알 테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가는데 앞에 가던 그 버스가 서더니 거기서 스님 한 분이 내리십니다. 그 스님이 내리셔서 저희들이 있는 승합차 쪽으로 오시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가는 그 장례식에는 스님이 같이 가실 일이 없는데 스님이 내리시더니 우리 승합차로 오시더니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우리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왜 자꾸 교회 버스가 쫓아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버스를 잘못 따라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 번호판만 보고 쫓아왔는데 그게 비슷해서 다른 버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날 장례 예배를 했던 데가 아주 큰 병원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장례 버스가 있었는데 그만 저희가 잘못 따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죄를 따라 살아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에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내주하신다, 여기 거하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아직 완벽한 의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수없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악을 향하려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하는데 늘 이것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욕심대로 살면 나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뭐가 충만한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충만한 것이다, 내가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어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가? 오늘 성경 24절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누굽니까?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산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저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 나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런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은 음란의 죄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 안에도 음란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요. 우상 숭배, 이단, 주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점을 치는 것이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트를 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점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점집은요, 아예 뭐라고 써놨냐면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놨습니다.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내 운명을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지만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을 믿고 매달려 산다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한다. 욕심이 분쟁하게 하고요, 시기하고 다투게 한다. 당을 져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것도 나오고 투기라는 것도 나오는데, 시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지만 투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참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매 순간 찾아오는 이런 욕심의 욕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욕심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나의 욕심을 따르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좀 어긋나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하루를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를 정말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를 아주 멋지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었다면 그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욕심을 따르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누가 주시는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게 되는 그 생각이요, 이게 내 욕심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며 살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할 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게 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 게으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내 욕심을 따르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을 알기에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대전에 계시는 어머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올해 구순이시라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데 당장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는 큰형님과 형수님이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어머님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생각했는데 난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분이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내 생각대로 살아도 그게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하기는 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히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나무를 보면 다 같은데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는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보면 거기에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염소편에 있는 사람과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 그런데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외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염소 편에 있는 사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마는 정말 믿음대로 살았으면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육체를 따르는 열매와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22절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도 역시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 늘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줄 것이다. 세상에 욕심이 찾아오지만 그 욕심을 이기며 절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요,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25절은 마치 그 말씀의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새 사람이 됐는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으니,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고요, 욕심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